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 모두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그걸 그냥 크게 4개만 골라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철로 역정 마지막 이런 스토리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55편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억울할 때예요.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배신당해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쓴 시가 오늘 낭독해 주신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배반감과 이러한 아주 구렁텅이 낭떠러지 같은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부분 뒷부분에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뒷부분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22절의 이 선포가 우리들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좀 더 절실하게 표현하면 맡겨버려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철로 역정, 영혼을 깨어나게 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 상황들을 어떤 인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상황으로 표현하면서 철로 역정 이야기가 이 첫 발걸음부터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철로 역정을 한번, 여러 버전이 있어요, 쉬운 걸로 찾아서 한번 쭉 읽어가시면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천성에 도달했는데 이 순례자가 걸어가면서 어디를 만나냐 하면 뷸라의 땅이라는 이름의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뷸라의 땅. 이 뷸라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회복과 영광의 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쫙 걸어가는데 마지막이 되어오면 바로 이 땅을 성도들이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고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뷸라의 땅을 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병으로 아플 때라도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우리가 통과하는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뷸라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상황들이 나오는데 모두 36개의 고개를 넘어가요. 이 36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36개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잘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한 단어로 여기서 철로 역정이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이젠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 또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올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죽음으로 빠지는 일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그 골짜기는 통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거기가 우리의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통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길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디에? 그곳에 있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렴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전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새로 바뀐 찬송가 가사에는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전엔 발이라고 했을 땐 서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좀 더 수정을 했어요.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존재론적인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이죠. 인생은요, 늘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루 지나면 어두움이 와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들어요. 암이 찾아와요. 늘 어두움이 찾아오는 두려움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도착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에 다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네이버예요. 이웃이에요. 함께 거기 갈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도 거기 같이 갈 뿐이에요. 지금 좀 사이 안 좋아도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서 천국 가서 같이 지낼 거예요. 그 예화에 나오는 그 권사님처럼 살지 마세요. 그 권사님에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가서 권사님 힘내세요. 이제 돌아가셔도 우리 먼저 가신 장로님 곁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거기 나는 천국이어도 거기는 안 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기서 잘 화해하고 풀고 사랑과 빛이 넘치는 그곳에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날마다 걸어 나가야 하는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최희준인데요, 서울법대 나온 가수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와도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섭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내 힘이 아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초월적인 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초월적인 힘. 내가 그 정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엄마에게서 이런 힘들이 가끔 나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툭
트럭이 막 몰려오는데, 저기서 달려오는데 거기에 애가 공주수로 막 갔어요. 이 엄마가 그 정도 힘이 없어요. 다리에 별로 뭐 달리기도 잘 못하는 엄마인데 애가 지금 트럭에 치이게 되는 순간 완전히 날쌘돌이가 돼가지고 이 엄마가 휙 뛰어들어가서 애를 낚아채서 살려내는 그 힘이 초월적 힘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보다 더 큰 초월적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상의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적 힘이라고 하는데, 그 초월적 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모든 짐들을 맡아주실 분이 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는 천성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두 사람을 이 마지막 시간에 만나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둘이 오는데 오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금 천성까지 갑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유, 거기 가지 말고. 못 가요. 이제 더 못 가요, 당신. 우리도 가다가 돌아오잖아요. 신앙을 포기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수시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나타나요. 대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시험 들어 하지 마. 포기하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 그 대충 해, 대충. 군대도 중간에 해야 그 편한 거야. 너무 앞에 가지도 말고 뒤에 가지도 말고. 이러는 인간들이 우리 곁에서 이 돌아오면서 이 기독도에게 더 못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탄의 장난꾼들이 우리 곁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어떤 관계세요? 교회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꼭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저렇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주일마다 오늘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기뻐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뒤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한다고 툭툭 치더라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는데 좀 다 드리면서 예수 믿자고요. 이 세상에 뭐 더 남기고 갈 게 있어요? 우리 아형자매 같이 아직 젊은 사람에게 좀 미안해요. 아직 즐길 게 많은데. 그리고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멋진 남자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를 아시잖아요. 토인비가 이 인간을 배를 타고 가는 사람으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배 타고 가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배 안에서 전혀 관심이 없이,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잖아요. 24시간 그 먹는 게 가득하잖아요. 그냥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갬블 하는 데도 있어요. 뭐 배 안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상관을 안 해요. 배 안에서 놀고 즐기고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 역사가 토인비가 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사람은 배 안에서 배가 잘 가고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배가 가는 데마다 구경하느라고, 저기 알래스카 갔는데 뭐 빙벽이 앞에 오고 구경하는데 눈이 다 보여가지고 다른 건 생각 없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부분의 인간이라고 역사가 토인비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요새 제가 안 했었는데 4번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늘 드렸는데 오늘은 4번이 없습니다. 예,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 살 때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미식가라고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서 그러지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돼지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끼 못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인생, 토인비가 세 번째 인간은 누구냐? 배가 가는 방향과 지금 어느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맡은 이 노를 잘 지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탄 배에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목적지를 지도상에 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배를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는데 무엇을 중심해야 되느냐? 목적지와 방향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가르쳐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두 길 중에 한쪽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쪽 길은 무슨 길? 멸망으로 가는 길. 한쪽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이 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시간쯤에 와가지고 이제는 결심해라라는 거예요. 이 길이어야 된다. 어느 길일까요? 이쪽 망하는 길, 이쪽 생명의 길. 어느 길이요? 생명의 길.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요. 요새는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합니다. 목사들의 안목이에요. 그냥 묵시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지 천국 얘기, 뭐 지옥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오늘도 복이 넘칠 것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에 복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복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가 매일 오시던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옥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이 지옥과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37번이 나온대요. 신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13번이 나온대요. 그 비슷한 말, 음부라는 말, 불못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거의 100번 정도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천국을 뺏기면 내 인생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천국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아까 노래했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 발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존재가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있으려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지금 이 세상에, 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육체가, 내 마음의 정신이, 내 방향이, 내가 갈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땅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디를 지나요? 마지막 뷸라의 땅을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뷸라의 땅은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르리라. 헵시바, 뷸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번영과 영광을 뜻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뷸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베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베올라, 결혼한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이 왜 결혼한 여인이 기쁨의 단어가 됐을까요? 결혼한 여인은 이제 가정이, 사랑하는 남편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귀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뷸라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결혼한 여인, 주님과 만난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는 뜻이 뷸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뷸라가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뷸라의 땅인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우리 교회 매튜 헤더라는 뷸라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순례자가 지나가는 마지막 지점으로 이 뷸라의 땅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언젠간 죽잖아요. 죽기 전에 그냥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뷸라의 땅을 통과시켜 주시고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평안의 장소, 기쁨의 장소, 생명의 장소, 약속의 장소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뷸라의 땅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고 끝까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은요, 마지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숨이 안 끊어져서 죽을래야 죽지 못하는 시간으로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행복이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방 안에 향기가 막 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정말 너무 천사 같아요. 암으로 마지막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때 병문안 갔을 때는 막 얼굴이 힘들어 보였는데 숨이 끊어진 순간에 그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바로 뷸라의 땅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누릴 참된 안식과 기쁨의 땅, 뷸라의 땅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뷸라의 땅을 지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의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그래도 큰 수술들을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아플 땐 아파요. 근데 제가 좀 둔해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통증은 이렇게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미련해갖고 어쨌든. 근데 아픈 건 아파요. 제일 얄미운 간호사가 들어와서 10부터 1까지 이거 통증 이거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한다고 나아지나요? 주사 좀 주면은 잠시 통증 잊을 수 있지만 통증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함이 있습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답답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젊은 청춘들 요즘 와서 있는 이 인턴하는 형제 자매들 보게 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1년 후에는 어떻게 가서 돌아가면 어떤 길을 열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직장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다 걱정거리들이에요. 우리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잖아요. 불안해요. 재정적 압박이 실제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길은 통과하는 길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결국 마지막 뷸라의 땅을 경험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동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생동감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최고 수준의 영적 체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날마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함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뷸라의 땅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뷸라의 땅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과 영광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을 함께 걸어가며 내 인생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또 앞으로 남은 날들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뷸라의 땅을 우리 발 앞에 예비해 주셨사오니 이 평강과 기쁨과 만족의 땅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